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모세의 마지막 과업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전투 역량을 점검하여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앞에서 실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모세에게 2차 인구 조사를 시키심과 동시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정복한 땅을 각 지파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잘 분배하는 원칙을 세워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렇게 축복된 땅의 분배를 결정한 직후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핫 딸들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의 자손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딸만 5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남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 와서 아들 상속자가 끊기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5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기업 분배에 대한 당시의 관습법에 의하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당시 히브리 족장 제도에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 사이에서만 분배되고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도 갑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받지 못하고 결혼할 때 지참금 받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족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남편에 의해 제약을 받았고 다른 아버지의 후사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 기준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처럼 가장이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딸이 과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라는 법률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5딸들은 회막으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회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죠. 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택한 방법에 대해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문제라고 여기며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5딸들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 모세를 찾아 회막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고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만 분배를 구성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기로 하셨는데 딸들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어쩌면 확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고라의 광야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다만 약속의 땅을 불신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출애굽 1세대의 하나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점유된 땅이 상실되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딸들이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라고 한 뜻은 무엇일까요?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우리는 반역이 없음을 강조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제고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제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온 것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당시 사회적 제약과 관습을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규례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또 아들 없는 집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슬로브앗 이 집안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사회적인 제약과 관습의 장벽 앞에 포기하고 있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만은 달랐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들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을 비롯한 성경 곳곳의 기록들, 그 중에서도 시편에 담긴 탄원시들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얌전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마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가장 치열한 문제들, 우리 내면을 갉아먹는 힘겹고 고달픈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험난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며 인격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진 관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옳으면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새 제도를 만들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좋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십니다. 눈앞에 장벽이 있다 해서 그저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벽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아주실 뿐 아니라 없는 길을 아예 새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모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상속법 소송의 정당함을 인정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당시 사회적 간섭대로라면 모세 임의대로 또는 세워진 장로들과 더불어 이 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기각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민중을 이끄는 모세 앞에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소송이 올라오는데 당시의 규정과 관습에 반하는 이 딸들의 요구에 모세는 검토의 과정도 없이 그냥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일말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세는 항상 새로운 역사에 열려 있으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들이 오르니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7절에 하나님께서 슬로브앗 딸들이 옳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맞다는 뜻만이 아닌 그들의 논지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정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제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지도자 모세의 상식적인 판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소송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된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땅을 원래의 사용자로부터 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녀들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참으로 융통성 있게 그들의 요구를 호의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 생성되는 하나의 생생한 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판례를 제정하십니다.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은 딸에게 돌아간다. 둘째, 만일 딸이 없다면 그 기업은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셋째,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고인의 아버지 형제, 곧 삼촌에게 상속된다. 만일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간다.
이로써 아들이 없더라도 각 가족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항,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기업은 딸에게 돌아간다라는 사항은 조금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갖는 딸은 미혼 여성임이 분명합니다. 결혼한 여성은 이미 다른 집안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에서는 이 상황을 상정한 판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좀 더 보완된 내용인데,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가문의 남자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그 가문에 남기 때문입니다. 딸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땅과 유산이 존속하여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라도 새로운 현실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 전통, 관습에 얽매여 공평과 정의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도전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결정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딸들은 자신들의 유산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들이 율법과 규정과 관습의 벽에 막혀 미리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이들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업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녀들이 기업으로 요구한 것은 땅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녀들이 적과 싸워서 몰아내야 하고 피땀 흘려서 가꾸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땅을 상속받지 못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 땅을 원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칼을 들고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을 상속 혹은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비전과 소명으로 각자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기업을 구하십시오. 그 기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일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대담함으로 장벽을 보지 말고 그 기업을 열망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고 또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구체적인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언제나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열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또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마다 짊어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